교재는 35쪽입니다. 자, 오늘 교재를 제목을 보면은 자, 요거. 자, 오늘 제 6가. 자, 6가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죄사함.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죄사함. 그랬을 때 이 죄사함이 뭐냐? 이 죄사함에 대해서 자, 이제 이 강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음은 좀 소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을 좀 소거를 해주시면은 자, 이 죄사함을 알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해결한 죄가 무엇인지 이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말씀을 듣는 집회에 갔다든지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죄사함 받았다 말은 하고 나서 돌이키면 또다시 이 죄 문제 때문에 또 열등감,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가 예수 믿고 해결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늘 학습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와 우리가 해결받은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다. 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있고 우리가 해결받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드린 제사의 차이점과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을 비교하여 죄사함의 근거를 분명히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약의 죄사함이 있다. 그럼 이런 구약의 죄사함을 그냥 이를 썼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성경의 내용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 또 먹고 마시는 것, 또 초하루나 안식일, 그러니까 7대 절기와 5대 제사,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바로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그냥 과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설계도처럼 보여져서 이것의 실체가 어디에 있냐? 신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만 보지 말고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약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는 그림자가 설계도가 어떻다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성막론이라든지 5대 제사, 7대 절기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의 과정이 어떤 것이냐, 어떤 상태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쉽게 끝나면은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너무 희박하고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문제를 다룰 때는 먼저 죄가 뭐냐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 해결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뭐냐? 좀 아래로 가보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이 죄가 바로 자, 여기 보면은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투, 코스, 무.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코스무스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예수님이 해결한 죄는 뭐냐? 코스모스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모스를 공부했잖아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코미주에서 유래한 것인데 무엇을 되돌려 받았냐? 그랬을 때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자, 로마서 5장 12절을 가보죠. 로마서 5장 12절. 자, 원어 성경으로 직접 갑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자, 여기 좀 알아보면 헤 하마르티아 에이스 톤 코스문. 그래서 그 죄가 어디 안에?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스모스의 죄는 뭐냐면 코스모스 안에, 자, 코스모스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 있고 사망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속의 죄와 사망. 그래서 죄의 근원이 뭐냐 했을 때 죄의 근원은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속에 마귀가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주장할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게 죄. 근데 예수님은 속에 마귀가 그 안에 지배하고 있고 그 마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코스모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풀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죄사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림자니까. 구약의 성막이라든지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뭐냐? 이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를 알려면 명확한 모형을 알아야만, 설계도를 알아야만 정확한 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럼 구약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했을 때, 자, 구약을 볼 때 율법 이전, 다시 말해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를 봐야 돼요. 자,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는 시대였죠. 자, 율법 이전 시대에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율법 이전에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이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를 받으셨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죄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는 이 죄가 있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또 가보죠. 로마서 5장 12절. 예. 자, 먼저 여기 13절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에 있었어요. 자, 율법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자, 이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자, 율법 이전에는 죄를 지었어도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율법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죄와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율법 시대에 제사함이 있어요. 자, 율법 시대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들이 5대 제사를 드려요. 5대 제사. 자, 5대 제사가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정확히 알고 나서 제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이 5대 제사를 정확히 알지 않고 나서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율법 시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에요. 번제. 자, 번제하면 레위기 1장 3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죠.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데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자,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그는이 누구냐?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번제물 흠 없는 수컷 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 자, 이 구약에서도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이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소가 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이 번제물의 가죽도 벗겨야 돼. 가죽도 벗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래서 이 번제의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 실체로 보여져요. 실체. 그 제가 예전에 한 28년 전인가? 그때 요걸 갖고 또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이 구약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렇게 해서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제가 원어 성경을 한참 공부하면서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 내장이 뭐고 그 다음에 콩팥이 뭐고 그 다음에 간이 뭐고 여기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육적인 성품들이에요. 성품들. 이것들을 다 불사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좀 특강을 좀 한번 해주면은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그랬었나 보다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짐승을 드린다. 그럼 그냥 짐승 드리면 됐지 뭘. 불살르면 됐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장과 그 다음에 또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또 이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고 자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우리 제사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번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소제가 있어요. 레위기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콘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가루도 어떻게 해요? 콘 가루. 그래서 우리가 소제.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밀이라고 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럼 우리 성도들도 뭡니까? 다 밀알이죠. 자, 밀알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어떻게 돼요? 콘 가루가 돼야 돼. 콘. 그냥 드려지면 안 되고 콘 가루가 돼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뭐 설교할 수 있는 진짜 많은 내용들이 뭐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하나가 우리 구원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도 부어야 돼요. 고운 가루에 기름도 붓고 그 위에 유향도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자, 또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려. 화덕에 굽는다. 그러면 뭐예요? 이 철판에다가 굽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부침개 같은 거, 부침개. 아니면 이렇게 빵을 이렇게 굽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뭐를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마, 누룩. 이것도 중요해요. 이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다. 이 누룩이 뭐냐?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 자,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10절.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자, 이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운 가루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유향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자, 레위기 2장 13절 한번 보죠. 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자, 이 소재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소재물에 뭐를 쳤다? 반드시 소금을 쳤다는 거예요. 소금. 그럼 이 소금이 맛을 나기 위해서 소금을 쳤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소금이 뭐라고요? 자, 소금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자, 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 소금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친다. 언약을. 그래서 자, 신약성경 가보면, 자,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죠. 예.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면 소금을 두고 어떻게 화목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언약이에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보죠. 예. 자, 13절. 자, 너희는 코스모스의 소금이니. 이 소금이 뭐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소금 얘기하면 소금을 짜지 않게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코스모스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코스모스는 뭡니까?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야. 거기에 뭐를 주었습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이 소재물에 반드시 소금을 칠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코스모스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코스모스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가 맛을 잃으면 할 때 여기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맛을 잃으면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 이것이 바로 모르스인데 이게 바로 미스테리움, 비밀과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모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 이걸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화목제 레위기 3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바로 이 화목제에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이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 그랬을 때 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했을 때 누가 잡냐? 아론의 제사장들이 잡는데 3절. 자,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나. 자, 4절 한번 더 볼까요? 자, 이 화목제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자, 3절 보면 그냥 드리지 않고 내장에 덮인 기름을 떼어냈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도 떼어냈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이거 기름이거든요.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떼어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하나님께 소 한 마리 드린다 그러면 다 드리면 되지. 아니요. 근데 드리는데 반드시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어내. 또 허리 근방에는 기름도 떼어내야 되고 콩팥에 있는 기름도 떼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실체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두고 또 죄의 모습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죄 있는 죄의 몸도 다 멸해버리고 또 정과 욕심도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만 하나님 받으시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채로 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임마누엘 있지,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죠.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할 수 없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 그럼 나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내가 임마누엘 됐다. 그럼 난 죄가 없어. 어떤 죄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는 거고 뭐가 남아있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남아있어요. 근데 요것도 말씀으로 성장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내가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지면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험하게 말하는 사람도 만약에 목사님이 옆방에서 산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막 할 때 내 성격도 막 나오지만 진짜 내가 존경하고 진짜 내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옆방에 있으면은 말도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손님이 와도 말 함부로 못하고 행동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처럼 보기 때문에 이제 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점점 현실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조금 더 이제 가보죠. 자, 레위기 4장 1절을 보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범할 때, 그러니까 속죄죄는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 있죠. 십계명도 있고,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계명을 그 중에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건 뭐예요? 제사장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는 거예요. 4절 그 숫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 속죄제도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범죄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냐? 반드시 이 제물, 숫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그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5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8절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자, 여기서도 속죄 제물이 되어진 숫송아지에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떼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지 않고. 그리고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속죄 제물이 되어진 이 제물의 가죽이라든지 송아지 전체를 갖다가 어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고 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가보면은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13장 11절.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나. 자, 이게 지금 구약 성경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에서 속죄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 아니야. 성을 확장시켰어. 근데 그전에는 2000년 전에 헤롯 시대에는 그 골고다 언덕이 그 예루살렘 성 바깥이었던 거예요. 그 성에서 한 200m 떨어진, 제가 이거는 자료를 좀 더 찾아봤어요.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해서 더 찾아봤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 헤롯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래서 무덤도
한 200m 떨어진 성벽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이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해서 자, 이런 요거 나중에 더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다루고, 자, 그래서 속죄제도 여호와의 계명을 또 법령을 어겼을 때도 제물이 필요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될 수가 없었다. 자, 그다음 속건제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자,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거예요. 계명 법령을 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6장 5절 한번 더 볼까요? 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요 그 죄가 드러나는 일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뭐가 필요했어요?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했다. 그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정한 대로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어내고 콩팥에 붙은 기름을 떼어내고 허리 근방에는 기름을 떼어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제사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사함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일이 있거든요. 속죄일. 자, 레위기 16장 1절 보죠. 자,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이 아론 대제사장도 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옷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속옷도 입었고 그 다음에 세마포 속바지도 입었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게 다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장한 모습들이에요. 그것을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이것들이 다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고 그리고 실체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자, 우리 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겉옷과 속옷을 입어야 돼. 우리도. 겉옷과 속옷을 입어야 돼. 우리도 입을 공의의 겉옷이 있고 그래서 속옷이 있고 이 성경에 또 옷을 입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입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있어요. 그 옷이 거룩한 세마포 옷인데 이 옷은 피 뿌린 옷이에요. 피 뿌린 옷. 자, 이런 것들도 이게 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자, 그리고 또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 것이 같지니라. 아론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 앞에 두고. 8절.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그랬을 때 이 2 염소가 있죠. 염소. 2 염소.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두고 뭐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 구약에서는 염소인데 왜 신약에 와서는 또 양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 이게.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염소란 단어들도 있어요. 염소란 단어들도 있고 양이란 단어들도 있고 염소와 양은 분명히 달라. 그런데 또 그 히브리인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쓸 때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요. 양. 양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양을 한번 원문 한번 보죠. 히브리어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예. 자, 이게 이제 양이라 그랬는데 요 양이 6629번에 이게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6629번 양 같다 그랬는데 양이 뭐냐? 6629번 한번 자,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6629번의 촌이에요. 촌이 뭐냐면 이동하다 또 그런데 양이나 염소들의 때 그리고 또 무리 또 어린 양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촌이 뭐냐면 양의 때도 해당되고 염소들의 때 양과 염소가 혼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물론 양도 있고 염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근데 때로 어떨 때는 뭐냐면 양과 염소를 같이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굳이 뭐 그냥 왜 구약에서는 염소인데 신약에 와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싸울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은 그 양을 두고 염소라고도 하고 양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냐? 자, 제사함 받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교재는 36쪽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4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이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 한번 2절 볼까요? 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인 대제사장인 나답과 아비오가 그 성소에 들어갔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뭐가 있냐? 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속죄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1절 볼까요? 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참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 모두를 위하여 속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도 죄인이다.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레위기 16장 5절. 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은 누구를 위해 희생되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레위기 16장 21절을 보죠.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이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면 이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를 지고 가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나서 자,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레위기 16장 29절.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이 10일이 언제냐?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인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튼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안에 있잖아요. 새 언약 안에 있으면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뭐냐? 그림자고, 그리고 장래일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실체 입장에서 실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은 구약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구약의 레위기는 읽다 보면 졸리기만 하다. 이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이 새 언약을 알고 나면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건물을 짓는 사람이 물론 건물을 다 졌으면 설계도 없어도 돼. 그러나 이 건물의 하자를 보수한다든지 이 건물이 얼만큼 튼튼한지를 확신을 가지려면 설계도를 봐야 돼요. 그 설계도대로 지어졌다. 그러면 안심하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만 해도 그 피레침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벼락 많이 맞았잖아요. 천둥번개 치면은 무서워하고.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피레침이 아파트건 어디마다 다 피레침이 달려져 있어. 그러니까 피레침이 달려져 있으니까는 천둥번개가 쳐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까.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설계도를 알면은
장래일의 그림자인 이 구약 성경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돼서 이런 제사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구약 성경도 이제는 새 언약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사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 들여졌던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이거는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왜? 돌아서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1500년 동안에 이 율법 아래 제사 제도를 진행해 오다가 이제는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헬라어 원문을 가보죠. 자, 한글 성경 보고 먼저.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이 뭐예요? 코스모스의 죄예요, 죄. 그럼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는 코스모스의 죄야. 코스모스 죄. 그러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온 인류의 죄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인가요? 자, 한번 소리를 틀어놓으시고, 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온 인류의 죄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예요? 온 인류의 죄. 예?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의 죄? 다른 분은? 자, 온 인류의 죄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예요? 온 인류의 하느님의 아들들의 죄. 예. 자,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그죠?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은 죄를 온 인류의 죄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 자기 백성의 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온 인류의 죄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했으면은 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야?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가서 자, 예수님이 해결한 죄, 예수님 지고 가신 죄가 바로 뭐라고요? 코스모스의 죄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결론은 이겁니다. 코스모스는 뭐냐?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죄인이다. 이게. 그래서 이 속에 죄와 사망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고 가는데, 자, 이 지고 가다가,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 구약 성경, 자, 스트롱 사전 한번 가볼까요? 네, 5375번.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그게 신약에서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다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나사. 자, 한번 해볼까요? 나사. 예, 나사인데 나사는 뭐냐? 들어올리다. 또는 뭐냐면 받아들이다. 또 전진하다. 일어나다. 감당하다. 또 초래하다. 낳다. 뭐 불타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버리다. 또 던지다. 담고 있다. 또 열망하다. 완화하다. 강요하다. 또 뭐 스스로 높이다. 칭찬하다. 데려오다. 뭐 용서하다. 공급하다. 조장하다. 주다. 계속하다. 돕다. 높은. 떠받치다. 또 명예로운 사람. 씻다. 또 두다. 높은. 결혼하다.
확대하다, 또 필요, 획득하다, 용서하다,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받다, 간주하다, 존경하다, 세우다, 절약하다, 고무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원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 뜻만 딱 가지고 번역을 똑같이 하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은 나중에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알면은 이 내용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간다. 지고 갔다가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예수 세상죄를 지고 가다가 이게 보니까 결혼하다의 뜻도 있어요. 결혼하다. 응? 결혼하다의 뜻도 있고 나타란 뜻도 있다니까. 나타. 응? 그리고 또 뭐냐? 받아들이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 설명들이 다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결혼하다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용서하다의 의미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사가 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했을 때, 자, 원어 성경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보면은 요 142번에 지고 가는.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의 죄를 아이론이 뭐냐면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그 코스모스의 죄를 지고 가는 일에, 자, 이 지고 가는이 어떤 뜻이냐? 142번. 142번. 자, 요게 신약 성경에 142번. 자, 이게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음은 소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을. 자, 아이로의 뜻이 뭐냐? 지고 가다가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 또 취하다, 치워버리다, 또 높이다, 조리다, 항해하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5375번과 비교하라 그랬죠. 그래서 죄를 속하다, 없이하다, 지탱하다, 운반하다, 들어올리다, 느슨해지다, 의심하다, 치워버리다, 또 뭐요? 제거하다, 없이하다, 데리고 올라가다. 그러니까는 코스모스의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코스모스의 죄를 치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리고 완전히 없이 하는 거. 응? 그러니까 죄를 속하고 죄를 없이 하는 거. 그게 또 어떤 의미도 있다? 취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약의 예수님이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갔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의 아사셀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예수님도 코스모스의 죄를 대신 지고 아사셀 염소처럼 대신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두 마리의 염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제를 했어요. 축제. 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냐면 이거는 나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자, 누구의 죄를 구속하려고 오셨는가?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온 인류가 아니에요. 온 인류 가운데 있는 찾아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요 나라가 원문에서는 왕이요,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죠. 그래서 자, 계시록 21장 3절.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 포커스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신 분이냐?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자, 구약에서 보면은 이 죄를 해결하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신약에 와서 그 우리에게도 실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자, 우리에게는 이제 누가 있냐?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은, 자,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어.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는 있었냐? 그 예수님은 겉모습은 어땠어요? 겉모습. 자, 그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죄인은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소서. 자, 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그랬지. 죄 있는 육신이라고 안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붕어빵이 있으면 붕어빵이 아무리 겉모양을 붕어처럼 만들어도 이게 붕어요, 붕어빵이야. 다르죠? 그럼 붕어빵과 붕어는 다른 거죠. 자,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왔냐? 아니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냐? 응?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모양.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은 죄인처럼 보여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니까. 근데 속에는 뭐가 없다? 속에는,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14절 보죠. 자,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두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야, 속에는. 겉모습은 죄인의 육신의 모양인데 속에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가. 이게 시은자라고 해서 지성소 안이에요. 지성소 안. 이 은혜의 보좌가 요게 시은자라 그래서 요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 있죠. 거기. 법궤 위. 그 피를 7번 뿌리는 그 장소.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뭐냐? 시은자. 바로 법궤 위에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자, 지성소 안에면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도 다른 불에 들어다가 죽은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 이 죄가 있는 채로 가면 다 죽어. 근데 우리는 어떻다? 우리 어디로 가자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이 법궤의 시은자,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겉모습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속에는 죄가 없는 분이다. 자, 그럼 백성들은 어떤가? 자,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을 가보죠.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가 지금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요 죄 하마르티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예수님의 6대 사역에 대해서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해샘 유튜브로 들어와 보시면 그 6대 사역에서 소경이 보고 맹인이 보고 또 기머거리가 듣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득병이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내용들이 지금 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오늘날에도 문득병자 고친다? 뭐 죽은 자 살린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준 거야.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맹인이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중풍병자가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문둥병자가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뭡니까? 똑같은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12제자하고 바울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그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이 12제자하고 바울은 또 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진 한 몸이 되어진 존재인데 12제자는 몸 밖에서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까지의 역사와 로마서 이후부터는 달라지는데 사도행전까지는 뭐냐? 몸 밖에 예수를 믿는 거야. 몸 밖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 이후부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는 거야. 차원이. 자, 그랬을 때 지금 자, 여기 중풍병자가 뭐와 연관이 되냐? 죄와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렇게 안 풀면 야, 병원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겁니까?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거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그냥 누가 어떤 뭐 소경을 보게 했다. 누가 안진뱅이 일으켰다. 그러면 뭐 대단하다. 근데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 시대에 자 우리도 뭡니까? 여러분 사도 에베소 4장 11절에서 그 5대 직분이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자,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응? 목자예요. 목자,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 5대 요 직분은 모든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 어떤 목사님만 해당된다. 그게 아니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자, 교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직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예언한다. 누가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뭐 예언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혹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언이 한자는 아주 잘 설명해서 예언. 예언이 뭐예요? 맡길 예, 말씀 언. 예언은 뭐냐?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예언인 거예요. 예언. 왜? 믿으면 그리스도 위해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 근데 무슨 뭐 어디 대학교에 되냐 안 되냐 사업체가 잘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거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잠언서나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알면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한다. 그러면 다 가르쳐주면 뭐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뭐 로또 복권 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길 위해 말씀을 맡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죄사함이 뭐냐?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이다. 그럼 죄사함이라는 것이 자, 뭡니까? 자, 한번 음을 다 한번 켜보시고 죄사함이 뭘까? 죄사함. 자, 뭐 이 과정에서는 뭐 쑥스러워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죄사함이 뭐예요? 죄사함. 회개. 회개? 유턴하는 거. 예. 자, 죄사함이 뭘까요? 돌아오면 돼요. 자, 다른 분들은 아니 뭐 쑥스러워. 돌아오면 됩니다. 자, 죄사함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또 회개하는 것도 뭐예요? 자, 이 죄사함 받았다.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9장, 자, 2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9장 2절 헬라 원문. 예, 9장 2절. 예, 좀 아래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죄사함이 바로 뭐냐면,
자, 보셔요. 이 앞에 온 타이, 소이, 하이, 하마르티아이. 자, 그래서 이게 명사 주격 복수예요, 복수. 그럼 뭐예요? 그 죄들이 어떻게 했다? 여기는 앞에 온 타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 아니라 그 죄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온 타이, 이게 사함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 863번 아피에미를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자, 아피에미는 뭐예요? 아피에미는 575번과 히에미, 보내다에서 유래가 된데, 보내다, 또 울부짖다, 용서하다, 버리다, 곁에 두다, 떠나다, 또 뭐뭐 하게 하다, 생략하다, 따로 내놓다, 면제하다, 고생하다, 포기하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죄를,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들이 떠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정확하게 원문을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이 뭐냐면 하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그 죄들이 소위 너에게서 앞에 온 타이가 바로 뭐냐면 떠나갔다. 죄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단 말이 죄들이 떠나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실체를 배웠죠. 죄가 뭐냐?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속에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근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럼 죄들의 실체가 뭐예요? 죄들은 뭐냐? 마귀. 다시 말로 하면 하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그 죄들,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했다? 떠나갔다는 거야. 떠나갔다. 그렇지. 자, 그럼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자, 누가복음 11장 21절을 보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이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자, 여긴 누구냐면 요 강한 자는 뭐냐? 마귀 사탄이야. 예수님 오기 전에 마귀 사탄이 그때는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다 죄와 사망 안에서 종노릇했어요. 근데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보내줬죠. 근데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자, 누구를 굴복시켰어요? 사탄 마귀를 굴복시켰죠. 자, 어둠에 빛이 비쳤어요. 그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갔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 우리 안에 뭐냐? 죄들이 있어서, 마귀 사탄이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근데 더 강한 자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뭐가 더 떠나간 거야? 죄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들이. 근데 그 죄들이 뭐예요? 마귀 사탄들이 떠나갔다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속에 있었던,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끌고 갔던 그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쫓겨났다는 거야.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온 거예요? 더 강한 자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야. 근데 왔는데 어떻게 했냐? 나와 결혼한 거야, 결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죄들이 떠나갔다. 떠나갔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제 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죄사함이 이거구나. 자, 오늘은 이것만 하세요. 내 안에 있었던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떠나간 것이, 그게 바로 죄사함 받은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냐?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자,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보죠. 자, 음을 좀 소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거. 예. 자,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보죠.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데 왜?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는데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은 율법 아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함은 딱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율법 아래서는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겉으로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속에는 죄가 없고 그분은 죄가 없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율법 아래 보여졌던 이 제사장이 장래 선한 일의 실체인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 자, 구약의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행했던 것들이 실체가 나타나려면 이게 그냥 얼렁뚱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내 백성의 죄 다 용서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철저하게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속에는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또 뭐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서는 율법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피 부분을 얘기해요. 피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피 얘기했는데 그 예수피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 근데 피는 또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우리가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피뿌림. 피뿌림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 영과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피가 들어오는 피. 그리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에 빛이 쫙 비춰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오죠.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계속 받으면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를 뿌린 거예요. 피.
그냥 뭐 예수피 말로 피가 아니라 그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이 피하면 피가 생명이고 이게 빛이고 이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이게 돌아가야 돼요. 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이 뭐 신약의 신약.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지 언약이 성취가 되니까.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의 염소의 피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치를 취하여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렸죠.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좀 더 가보죠. 그러니까 피 흘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 사함이 있게 되는데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자, 구약의 성막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모형. 이 성막론들이 때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그 구약의 성막의 내용들이 실체가 돼요, 실체. 실체가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으로 가는 설계도가 성막이다.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또 혈과육으로 풀면 또 안 돼. 이게 새 언약의 관점에서 새 언약에서 이걸 풀어야지 새 언약이 아닌 입장에서 이걸 갖도 뭐 그냥 다 육신적으로 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성막을 다 보면은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이 하늘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죠. 세 가지. 세 가지가 뭡니까? 법궤 안에. 한번 소리를 틀어주시고. 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어요. 계시록에도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 자,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에 가보면 하늘 안에 하늘의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자, 이 구약의 성전이 실체가 된 게 뭡니까? 육체된 성전이죠. 그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면 여러분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죠. 그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야. 자, 우리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몸이 질그릇이라니까.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쌍난 지팡이. 자,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도 성전. 자, 이 지팡이는 뭐냐면 제가 원어의 셈에서도 보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제가 풀어놨거든요. 원어의 셈 그 10분 언어 성경에. 그래서 옛날에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고 그다음 나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목자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또 물려지죠. 그럼 물려질 때 거기에 뭐도 기록해요?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자 한번 원문을 볼까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글 성경 먼저 보면은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야 먼저 봐요. 1장 1절 다윗의 자. 자손 자 여기 보면은 자 비블로스 이블러스 게네세우스 게네세우스 이예수 예수 크리스투 그리스도 휘우 히우 요게 델타의 델타 인명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다비드 다비드 휘우 히우 아브람 아브람 예 그래서 아브람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 네 그리스도의 누구 예수의 예수 자 한글 성경은 뭐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개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세 개라인데 이게 빠졌어요. 이 비블로스가 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람의 자손, 아브람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게네세우스는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의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거예요. 책. 자, 예수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구약 성경에서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에 허다한 별과 같은 자손이 있으리라 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라가 아니라 족보의 비블로스 책이다. 책은 뭐예요? 기록된 거죠. 기록. 그럼 거기에 누구도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네. 기록돼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가 막힌 것이 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게 이루어졌구나. 비블로스 내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자 고린도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3장 2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는 종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비블로스가 이제는 육체화되어지는 거예요. 육체화. 응? 그럼 여러분도 뭡니까?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싹이 났다. 그 얘기는 죽었던 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때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자, 이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됐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 기록돼요? 바로 육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자, 그래서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26절.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자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죄를 없이 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없이 했다는 말이. 자 헬라 원문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9장 26절. 예, 좀 아래로. 예, 이 없게 하사, 죄를 없게 하사 그랬을 때, 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죄를 없이 했다. 이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없게 했는데, 그러면 이 없게 한 게 어떤 상태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보셔야 돼. 그래야만 정확한 뜻을 알거든요. 그래서 115번, 그래서 아테테시스,
자, 업계하사. 이걸 한번 찾아보죠. 테스트. 예. 자, 115번. 자, 여기 보면, 자, 업계하사가 바로 뭐냐면, 115번에 아테테시스. 아테테시스인데, 요거는 114번에서 유래가 됐고, 이는 뭐냐? 취소. 무효. 물리치다. 이거예요. 취소. 무효. 물리치다. 자,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은 군대 가야 되거든요. 군대 가야 돼.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 군대 안 가서? 그래서 저 깊은 산속 가서 혼자 살겠다. 나 60살에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60살에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군대 갑니다. 왜? 공소시효는 끝났는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또 어겨서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군대 가야 돼. 우리 막내도 지금 군대 가서 훈련받고 있어. 자, 군인 그런 것처럼. 그런데 뭐요? 군대가 면제된 사람이 있어요. 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군대가 딱 면제됐다.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자, 우리 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없게 했다는 게 뭐냐? 죄를 어떻게 해요? 무효. 취소했다는 거, 취소.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114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자, 114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테테오는 뭐냐면 폐기하다. 또 얕보다, 무효로 하다, 깨트리다, 포기하다, 경멸하다, 취소하다, 좌절시키다, 실패시키다, 거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폐기되면 어떻습니까? 폐기되다? 뭐 귀하게 쓰던 것도 용도 폐기다. 자, 자동차도 우리가 잘 쓰죠. 자동차 잘 쓰다가 폐차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폐차되면 사정없이 그냥 뭐 고철이 되는 거, 고철. 귀하게 썼던 것들이. 자, 또 뭐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또 깨트려진 거예요. 포기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경멸하고 취소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을 때 아주 예쁘잖아요. 이쁘고 다 물고기가 이쁜데 이 물고기가 죽었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예뻐도 죽었으면은 버리는 거예요. 애완견을 좋아했다. 근데 애완견이 좋아했는데 애완견이 죽었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쁘니까 안고 자? 죽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를 없게 하다. 이게 폐기하다. 또 무효로 하다. 깨트리다. 자, 이 내용들 거부하다. 또 실패시키다. 좌절시키다. 이 내용들이 취소하다. 자, 이런 개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게 했다. 이런 개념들을 좀 폭넓게 무효로 만들고 폐기가 됐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제가 이렇게 군대 생활했을 때도 제가 이렇게 전방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 전방에서 이 군인들을 갖다가 군기를 바짝 잡아야 되니까 헌병들이 그냥 우리가 뭐 외출 나온다든지 휴가 나오면은 이 헌병들이 다 잡는 거야. 응? 그래서 만약에 뭐 모자를 좀 삐뚤게 썼다든지 뭐 삐뚤어지도 않는데 무조건 헌병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응?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뭐 헌병이 왔다. 그러면 빨리 가게로 들어가든지 뭐 해야만 돼. 왜? 헌병들은 반드시 뭐 모자 각도 잡는 게 뭐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근데 꼬투리 잡아. 그러면 딱 휴가 끝나면 군기국대 가야 돼. 아니면 막 그냥 직접 데려가. 잡아가서 군기국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막 군기를 막 잡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딱 마치고 사단장님께 인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딱 오는데 그날도 여기 어김없이 이제 검문소에서 이 전방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검문소에서 딱 했는데 헌병이 딱 들어와요. 헌병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는
이 헌병이 눈이 반짝여. 야, 또 하나 잡을 게 있다. 해갖고 탁 가까이 오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딱 왔을 때 내가 또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지. 뚫어지게 딱 쳐다본 이유가 있어요. 하도 그냥, 그래서. 그러면서 딱 가까이 왔을 때 모자를 딱, 예비군 모자를 딱 쓰니까는 이 헌병이 딱 격려타고, 아이, 선배님 축하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가. 왜요? 나는 이제 뭐냐? 나는 이제 제대한 거야. 군인이 아닌 거예요. 응? 그게 바로 뭡니까? 폐기가 된 거예요. 이제 군인이 아니야. 난 민간인이 된 거예요. 군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던 헌병이 나하고 상관없어. 마귀사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마귀사탄이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인 줄 알고 지배했거든. 근데 나에게 뭐가 됐어? 폐기가 됐어. 와도 관계가 없어. 응? 무효가 됐어. 무효. 이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헌병들이 뭐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뭐요? 나한테는 이제는 헌병이 아닌 거야. 나한테는 그냥 얘는 군인일 뿐이지. 응?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뭐요? 죄를 얻게 했다는 게 이제는 죄와 나는, 마귀와 나는 이제 폐기가 됐다. 무효가 됐다. 응? 그리고 또 뭐냐? 이제 깨트려졌다. 끝났다는 거야. 끝나. 포기됐다. 그 얘는 나를 잡을 수가 없고 잡을 필요도 없어. 응? 이게 죄를 얻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21절을 보죠. 로마서 3장 21절. 자,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게 하나님의 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간과가 뭐예요? 간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간과가 뭡니까? 지나가. 응? 건너가. 전에 지을 간과. 이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아, 이걸 한번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이게 보물을 찾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 자, 간과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25절. 예, 좀 아래로. 예. 자, 이 간과가 뭐냐? 3929번에 파레시스예요. 파레시스. 네. 그러면 간과하셨다. 그런데 이게 뭐냐? 자, 3929번 한번 스트롱 사전 한번 찾아보죠. 3929번.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파레시스인데 파레시스는 뭐냐? 지나감, 관용, 용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패싱오버. 이 패싱오버는 뭐냐? 무시하다. 제외시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뭡니까? 자, 어떤 사람은 군대 가야 돼. 남자라 그러면 뭐 20살 넘고 그러면 반드시 군대 가야 돼. 근데 면제된 사람 있죠. 면제된 사람은 제외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가도 돼.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교통경찰이 자, 제가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첫 번째 떨어진 이유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교통경찰이 타는데 신호가 빨간불인데 지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빨간불인데 어떻게 지나가냐? 탈락. 여러분, 그래서 안 게 뭐냐면 이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이 신호보다도 우선되더라고. 그러면 빨간불인데 교통경찰이 지나가라. 그럼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가면은 그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위반. 그래서 저는 깨달아. 아, 그렇구나. 나는 빨간불인데 못 갔는데, 근데 교통경찰관이 그냥 가세요. 그럼 가야 돼. 그게 법인 거예요. 자, 교통경찰관은 신호를 위반해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차가 딱지를 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병원에 갈 일이다. 급한 적이다. 그래서 그 증빙서를 가져오면은 그 범칙금이 면제가 돼. 자, 우리는 바로 뭡니까? 간과했다는 게 뭐냐면 죄가 무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 3장 25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야. 응?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막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 있고 열등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은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양심도 회복돼야 돼.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졌는데 무슨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다 무시하셨어. 그래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는데 자, 마지막. 자, 그러면 뭐를 죄라고 여기는 것이냐?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죠. 자,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자, 이게 뭐냐? 자,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자, 뭐가 죄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예, 그런데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헬라 원문을 요한복음 16장 9절. 예. 자, 여기 뭐요? 자, 다 키시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페리, 하마르티아스, 맨. 예. 그래서 앞에 내용을 쭉 받으면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페리 뭐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호티 우 피스 투 우신 피스 투 요 투가 요게 유 이중몸에서 유. 자, 요것도 이중몸 우. 그래서 피스 투 우신 에이스 에메. 예. 자, 이 한글 성경에서는 저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원문에서는 바로 뭐예요? 나를이 아니라 에이스 에메. 에이스는 뭐예요? 에이스 전치사는 어떤 겁니까? 에이스 전치사는 자, 전치사 도표 한번 볼까요?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에이스는 뭐예요? 이 어디 큰 테두리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안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에이스 에메. 자, 헬라어 다시 가보죠. 에이스 에메는 뭐냐? 에메는 뭐냐? 나를 예수님. 자, 예수님 에이스 안으로 들어갔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죠. 자, 믿는데 완전히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갔으면 우리의 사역이 끝나는 거야.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 역사가 성취가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에이스.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지는 않았어, 아직. 그죠? 그래서 에이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면 예수님과 연합됐으면 우리가 지금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ASML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됐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언제? 피스티온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해서 그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그게 죄인인 거야. 그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됐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 것의 존재가 되었는데 이걸 지금 현재 믿지 않으면 넌 아직 죄인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들이 현실화되어진 거 지금 현재 내가 믿으면 그 사람 뭐냐?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죄는 해결된 거예요. 뭐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이제 뭐도 해결하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응? 아멘.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죄를 우리 속에 있었던 죄와 사망을 사실은 완전히 몰아냈는데 더 강한 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몰아냈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이 잔재들이 있어요. 잔재들. 이 잔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일제시대 교육을 갖고 지금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해방된 지 벌써 7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제시대의 잔재를 가지고 막 어떻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 받았는데 그 워낙 오랫동안 마귀 사탄에게 있다 보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꽉 남아있는 거야.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사함의 부분을 다루면서 자, 이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해결하는 과정들을 그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